오늘도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정말 따뜻하다 못해 약간 더운 것 같은데 이 햇살만큼이나 오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호세아서죠. 딱 두 절인데요. 10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게 하시리라. 아멘. 11절은 좀 어렵죠.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길들인 암소는 좋은 거 아닌가? 근데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시는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기쁘게 멍에를 메우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참 아픔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자기 자식에게 멍에라는 족쇄잖아요. 이제 멍에를 메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이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운대요. 사람을 태우면 어떻게 돼요? 시편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타고 지나갔대요. 사람들이 우리를 타고 지나갔대. 자기 등에 크게 밭고랑이 생겼대요. 정말 고통스러운 걸 얘기하죠. 여기 비슷한 말이에요. 에브라임에게 멍에를 메우고, 그 아름다운 에브라임 자기 자식에게 멍에를 메우고 그 에브라임 위에 하나님이 사람을 태우셨대요. 그리고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에브라임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일 큰 지파고 유다는 남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에브라임, 유다 이렇게 속칭해서 말하는데 또 이 두 사람이 합쳐져서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준다는 뜻이에요. 고통의 시간을.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가 묵었대요. 묵은 땅은 어떻게 돼요? 딱딱하죠. 묵은 땅은 기경을 하지 않으면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하나도 싹이 나지를 않아요. 딱딱한 거죠. 하나님이 다른 성경에도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굳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하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길가에, 그 다음에 흙이 얇은 돌밭에, 가시밭에, 그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셨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묵은 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를 심고,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래요. 그러니까 인애라는 거는 오래 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거든요.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기간이 있어야 이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심는 밭으로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묵어 있는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래요.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신대요. 그래서 공의를 비처럼 우리한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공의인가요?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공의를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아요. 그 공의를 구할 정도면 상당히 영적인 차원이 높고 크고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보통 공의를 구하진 않거든요. 그냥 내 삶의 필요, 내 마음의 고통 이런 것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공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참고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기다리고 견디고 이기고 계속해서 너희 마음이 묵은 땅이라는 것을 알고 그 너희 마음을 갈아엎어서 기경에 힘쓰면 마침내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비처럼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핸델의 메시아라는 대곡이 있잖아요. 핸델이라는 사람, 음악의 아버지 들어보셨죠? 핸델의 그 마지막 최후의 작품, 가장 명작인 작품이 메시아라는 작품인데요. 거기에 우리가 다 잘 아는 할렐루야가 있어요. 잘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큰 교회에서 연말 되면 꼭 부르는, 그 성가대에서 부르는 거 있어요. 할렐루야. 굉장한 대곡이잖아요. 근데 그 할렐루야를 가사가 아주 단조로운데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사 내용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찬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그것이 우리의 찬양거리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지점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났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핑계댔어요.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작은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떠났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더 범죄하고 더 범죄해서 이제 가인 때는 이제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심을 입었죠.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로 세상에 많이 속해 있어요. 이걸 이제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는 과정이 인내의 과정이거든요. 계속해서 인내의 과정. 오늘 제가 참고 말씀으로 좀 긴 말씀을, 스토리가 있는 말씀을 뽑았는데요. 사무엘상 10장, 여기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의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제법 길죠. 무슨 이야기인지 흥미진진하죠. 보통 이렇게 사울의 이 부분을 목사님들이 설교 제목으로 본문으로 잘 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밌어요. 숨겨진 이야기 같아가지고. 사울이 나중에는 다윗을 핍박하고 악령에 들려서 힘들게 하지만 사울의 출발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름다운 출발이었어요. 그 사울의 출발을 여기 사무엘상 10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왕이 필요하다,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꿈에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사울이에요. 사울이 전혀 몰랐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여러분 다 왕이에요. 왕이에요. 우리 다 왕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왕이에요. 왕같이 살아야 돼요. 가난해도 여러분은 왕이에요. 네, 이미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를 주목하여 보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날 뭐 때문에 나왔느냐 자기 집을 떠났느냐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 새끼를 찾으러 나왔어요. 나귀 새끼라고 나오죠. 나귀 새끼를 자기 종 하나 데리고 찾으러 나왔어요.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세운 계획을 전혀 모르고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겸손 같지만 사실은 무지거든요. 겸손이 아니라 무지예요. 내가 무슨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겸손 아니고요. 그거는 자기의 신분을 모르는 무지고 그리고 알기가 두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우리는 왕에 합당한 교육을 받기에 더욱 열정을 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자기 아버지 집에 그 잃어버린 아기를 찾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렇게 하다가 사무엘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딱 만났을 때 사무엘이 오늘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우리 길게 읽은 이 이야기의 상당한 부분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울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어안이 벙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때 이 사울과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사울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해요. 훨씬 더 해요. 근데 이 사울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 새끼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그렇게 하찮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절박할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나귀 새끼를 찾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 깎아가지고 염려한다고 뭐라고 하셨나요? 나귀 새끼 그냥 찾아주셨어요. 아버지 집에 벌써 찾아져 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든 제목이 이 사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나귀 새끼 같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울의 마음인 거죠.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걸 이제 사무엘이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이상한 징조들을 막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징조들을. 우리도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여러분 다 이 안디옥 교회에 앉아 있는 거 사연 있으시죠? 오시게 된 사연. 이 사울이 만난 뭐 이상한 사람들 그런 거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연을 거쳐서 여기 앉아 있는데 아직까지도 나귀 새끼를 염려하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고요. 내가 여기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기도학교까지 참석하는 순간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끌어들여서 믿고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잘 그러잖아요. 과거에 너무 슬펐던 거, 힘들었던 거, 그거 지금까지 안고 계시지 않으세요? 좀 내가 과하게 남편한테 화를 내고 과하게 자녀한테 화를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건 과한 거였어요. 그 과한 게 어디서 뿌리를 두고 있느냐? 내 어릴 때 어떤 것, 과거에 어떤 것, 아침에 겪은 어떤 것.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직장 출근하면 괜히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성질을 내잖아요. 그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과거의 영향을 받는데 의지적으로 어떨 때는 내가 스스로 끝난 과거를 끝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을 때도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20년 동안 고등학교 운동장에 머물러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 운동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 아무도 없는 고등학교 운동장에 항상 저 혼자 있는 거예요. 해는 져가고. 제 마음속에 그런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해는 져가고 붉은 노을이 어둑어둑해지는 그 땅거미가 지는 그 고등학교 운동장에 제가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 혼자 서 있는 거죠. 그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밝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과거를 계속 끌어당겨 오는 거죠.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오면 어두운 과거에 커튼을 치고요. 미래를 당겨와서 현재를 살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확연히 차이가 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내가 가서 그 아낙 자손들과 대결해서 싸우는 것 말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누릴 그 미래의 일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선포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단칸방에 살아도, 조그만 집에 살아도 내가 언제 이런 집에 또 살아보겠어. 이것도 경험이지. 이거 자신감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나중에 자랑도 없어요. 아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그건 예수님만 지셨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 고난이 있고 내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걸 힘차게 이렇게 나갔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이런 거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사울은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거쳤는데요. 6절에 보면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자신이 새 사람이 되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새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지 마시고 아들이 새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달라지면 돼요.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져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 목사님이랑 둘이서 안디옥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우리는 개척하자마자 한 3년 안에 크게 부흥할 줄 알았어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 안디옥이라는 특별한 이름도 주시고 초자연적인 그런 계시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3년은 고생을 해야 되겠지. 근데 왜 3년이라는 근거는 없어요. 그냥 제가 3년 고생하면 사람들이 막 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3년이 지났는데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수요예배 목사님 혼자 드릴 때 많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5년인가? 그래가지고 또 2년을 더 열심히 참았는데 5년이 돼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제가 그 무렵에 그 리얼한 그 현실, 정말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 차가운 현실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잘못 받았나? 그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마음을 다잡고 돌파하는 그런 몇 가지 줄기가 있었거든요. 그거 여러 가지들 중에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이 똑같은 처지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온다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본래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온다면 금방 부흥될 텐데 이건 누구 탓이 아니다. 이거는 내 탓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안디옥으로 하셨다라는 뜻은 우리 목사님과 내가 바울과 바나바가 돼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된 게 아니고, 지금도 아니에요.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내 안에 내가 계속해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분량이 차고 용량이 차서 어떤 생명수의 강물을 흘려보낼 만큼 그렇게 있어야 사람들이 오지 먹을 게 없는데 누가 오겠어요. 식당에 음식이 맛있어야 손님이 오지. 보통 식당 주인들이 음식 메뉴 개발, 맛 개발은 안 하고 손님만 기다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영적인 부요함,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애쓰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어긋난 거죠. 사울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사무엘의 말대로 나귀 새끼는 벌써 찾아졌고 여기서 사무엘이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는 단 하나의 목표 지점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는 거였어요. 사울에게 새 마음을.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징조가 임하고 나면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결국 성령 충만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왕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 충만해진다는 뜻인데 저는 9절이 참 좋아요. 이 9절 한번 좀 펴주세요. 9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본 적 있으세요? 여기 몸을 돌이킨 게 애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일어서서 몸을 돌이켰어요. 몸을 딱 돌이켰는데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일방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인 은혜. 여러분들도 기도학교에 나오는 거 이거 새 마음이거든요. 예수를 믿은 거 그 당시에 새 마음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마음을 새로 먹고 있기 때문에 기도주를 놓지 않고 이 주일 오후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더 분량이 큰 새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그 새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고요. 그 새 마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을 내가 막 구하는 그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묵은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 습관대로 있는 거거든요. 내 습관대로. 근데 이 습관이 참 무서워요. 습관이 정말 무서워요. 그냥 나는 나인 거예요. 내가 뭐를 새롭게 해야 되는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 잘 분간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새로운 마음이라고 하면 더 기쁘게 예배하리라, 기쁘게 헌신하리라, 기쁘게 기도하리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 위에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생활을 할 때, 평소에 내 생활을 할 때 내가 반복해서 저지르는 땅을 더 단단하게,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묵은 습관이 뭔지의 문제는 별개인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는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런 게 모여 있는 데가 특별히 잠언서 같은 데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같은 말씀들 있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다 읽으시고 나서요. 제가 그때 감리교 목사님 인도하는 예배를 감리교 목사님이라고 다 그러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본문을 다 읽고 난 뒤에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딱 하시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하나님도 이걸 지키라고 해놓으신 게 아니래요. 누가 이걸 지킬 수 있냐요.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 알아서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해도 저거는 아니지. 저건 좀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좀 많이 틀렸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로마서 말씀 하나 띄워주실래요? 2절이죠. 저거는 2절 말고 9절 있나요? 9절이었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잠언서 말씀 한 구절도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둘 다가 제가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저한테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엄청나게 저는 그래서 제가 암에 걸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살떨리게 억울하고
그런 일이에요. 지금은 제가 많이 극복을 해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괜찮아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울하면 어때요? 억울하면 눈물 나죠. 속이 답답하죠.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병 걸려요. 온몸에 염증이 생겨요. 그리고 이런 억울한 마음, 이게 말하자면 나는 억울한데 나한테 억울함을 행한 그 사람은 죄책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의 갈등이죠. 그쪽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억울하고 그쪽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다툼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게 완전히 벌레가 득실거리는 쓰레기통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어떻게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가지고 나와서 응답을 받는 게 1순서가 돼야 돼요. 이게 있으면 축복을 못 받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저는 남들한테 손해보는 거 잘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다투면 차라리 내가 줘버리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줘도 그게 그 한도를 넘어서는 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쫓겨다녔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위를 탐냈어요? 전혀 탐내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과 갈등을 피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냥 도망다니는 것밖에 없죠.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사울을 향한 분노나 슬픔이나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리고 사울 왕을 용서하는 그 끊임없는 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대로 이제 제가 다윗 왕보다는 뭐 비할 수 없이 저는 작은 사람이니까 그 억울한 마음을 많이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그게 남아서 한 번씩 이게 몰려오기 시작하면 제가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엄청 괴로웠는데 한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저 말씀을 주셨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데요. 여러분, 미움과 억울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억울하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미움이라고 하신 거예요. 미움과 억울함은 차이가 크죠? 억울한 것은 피해자 아니에요? 미움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함은 당하는 거고요. 미움은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억울함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자기가 피해자니까 자기는 이게 죄가 없어요. 나를 보고 어쩌라고. 나는 당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함의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지 영적인 법칙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미움이라고. 그 미움에서 네가 벗어나라고. 그 벗어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래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래요. 네가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그 사람의 허물이래요.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큰 죄도 아니고 나는 정말 완전 내가 죽을 것 같고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냥 그 사람한테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래요. 근데 놀랍게도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40일간 금식하시고 난 뒤에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가 보통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나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드셔서 세상에 내 줄인 배는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본을 보이신 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물질적인 궁핍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험당할 위기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거였어요. 저한테는 제가 너무 억울해서 막 피를 철철 흘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람이 이렇게 몸만 피가 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피가 철철 나요. 그게 그래서 외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신적 외상. 그죠? 정신적 외상.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이혼당하고 막 이러면 그게 그 사람이 뼈가 다 부러지고 이렇게 속에 출혈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주사바늘 몇 개 꽂고 있는 거랑
피주머니 꽂고 있는 거랑 똑같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억울함의 굴레에서 나올, 그 네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네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사랑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네가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때는 네가 당했는가 몰라도 지금 네가 마음속에 먹고 있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네가 미워하고 있는 미움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그들의 허물을 내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어요. 아, 이게 미움이구나. 결국 나는 억울해서 이렇다라고 항변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결국 다툼에 지나지 않는구나. 근데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버리면 끝나는구나 생각했을 때, 와, 정말 모든 것이 마치 그 갈릴리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 한 말씀으로 풍랑이 잠잠해진 것처럼 내 마음이 그냥 딱 잠잠해지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이런 게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속에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져 있는 죄의 법, 내 억울함의 법은 죄의 법이거든요. 그 죄의 법을 딱 뿌리치고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이 딱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걸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내 마음인 거예요. 내가 딱 빗장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싫어. 나는 미워할 거야. 나는 억울해. 무슨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억울해.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내가 딱 문빗장 걸어서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와서 새들이 다 쪼아 먹어버리고, 그죠? 햇빛이 올라가면 다 타버리고 결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죠. 근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딱 레마로 내게 오는 말씀을 매번 하나님한테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제발 나한테 오시라고 나는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법을 이겨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거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들이 성경에 정말 많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거든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예수님은요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아요. 저는 이 말을 매번마다 이렇게 묵상해요. 아, 내가 문을 닫고 있구나.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을 배제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딱딱하구나.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요 자기 마음속에 방이 많아요. 여러분, 손님이 오면 어디까지 공개하세요? 여러분, 안방까지 손님 드릴 수 있어요? 현관에서 보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택배기사. 그죠? 택배기사가 왔는데 안방까지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 막 그 옛날, 지금 현재 자기 집안에 무슨 우환 있고 부끄러운 이야기 있는 거 다 상담이랍시고 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 상대방 나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요. 그 안 좋은 얘기 듣고 있는 거. 자기도 그 안 좋은 얘기 실컷 하고요. 그거 하나도 해결 안 돼요. 근데 그런 얘기 다 하는 사람이요. 정작 예수님은 얼씬도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도, 설교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도 나는 하나도 은혜가 안 돼. 성경 말씀 펼쳐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 거기 읽으면 마음에 깊이 와 닿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이거 하나님도 지키라고 한 거 아니라고. 그분도 예수님은 영접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현관에 계신 거죠. 거실에도 못 들어오는 거죠. 완전 자기 마음에 자기의 법이 지배하는 공간이 거의 단 거예요. 90%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딱 선별해서 먹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딱딱 받아가지고 먹는 거죠.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고, 내가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건지 적용을 못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씨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 다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랑 있죠. 저도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랑이 선별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이방인보다 더하는 게 뭐냐? 죄인들보다 더하는 게 뭐냐? 남들보다 더하는 게 뭐냐? 죄인들도 자기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저를 보니까 저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 어렵더라고요. 우리 서로 코드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다 갈등은 가족들 안에 생기죠. 갈등은 교회 안에서 생겨요. 우리 서로 다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데 이게 참 코드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봤을 때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사랑은 마치 떡 안에 들어있는 누룩 같구나. 섞여 있어. 누룩이 없는 떡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너희한테는 누룩이 자주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얼마나 완곡한 표현이에요. 내가 보니 너는 순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야 너는 참 어제 그렇게 남편한테 싸우고 와서 너 여기 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부부싸움 하셨어도 예배는 나오셔야 돼요.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말씀 듣고 그것도 순종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싸우고는 못 나온다고 그래서 계속 안 나오시대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굳은 거예요. 마음이 굳은 거죠. 이제 하여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제가 어떤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막 그런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쟤는 주고 싶어도 정말 어쩔 수가 없네. 왜 저래?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루에 한 20번 넘게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이랑 정말 함께하면요 가끔 피곤해요. 계속 내가 뭘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것도 거짓이었나? 이것도 거짓이었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기도를 많이 하고 한참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딱 몸을 돌이킬 때 이 뒤통수에 대고 하나님께서 정말 깜짝 놀라는 선물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사울은 오늘 딱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값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사울 왕을 생각했을 때 좀 제 나름대로 비교가 돼가지고 속이 상할 때도 있었어요. 사울은 몸만 돌이켜도 성령을 부어주시더니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아니 교회는 하라고 사명은 주셔놓고 성령을 안 부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뭐 내 양을 먹이라고 해놓고 양도 한 마리 안 보내주시면 누구를 먹이냐고 그렇게 투덜거리고 막 뭐 좀 그렇다 불만이 막 생기고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고 항상 내가 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이렇게 거저 얻었기 때문에 그냥 잃어버린 것 같아요. 거저 얻었잖아요. 거저 얻어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대단한 그래서 자기랑 자기 병사들은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엘라 골짜기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골리앗한테 눌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쳐서 이겼잖아요. 얼마나 자기도 좋았겠어요. 그러면 그 다윗을 자기 수하 장수로 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은 정말 요셉이라는 그 종이 빛나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딱 알았을 때 그냥 걔를 자기 밑에 삼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라 하면서 다 주고 그래서 왕으로서 다 누리고 요셉한테도 영화를 줬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왕보다 사울 왕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앞세워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있으면 자기 왕위는 다 이어갔을 텐데 자기 왕위를 그래서 다윗한테 물려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그릇이 못 됐던 거예요. 그냥 그 다윗이 자기보다 더 만만이다.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순간에 그 질투의 화신에 붙들려 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굳은 마음인 거죠. 그 굳은 마음을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점점 더 큰 게 와가지고 이제는 악신이 와갖고 하기야 그 악신은 그 전에 다윗을 그 전에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사울은 거저 얻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만한 어떤 그런 경건의 습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년 다윗이 와서 수금을 연주를 했을 때 악신이 떠나가는 그 일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하여튼 우리가 지금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아직까지 내 삶이 어렵고 1년을 기도했다, 2년을 기도했다. 우리 중에 안 쉬고 막 2년, 3년 막 기도하신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계시기는 계실 텐데 있다고 하면 더 큰 거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오래 묵혀두는 사람은요 한꺼번에 다 갚아주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하나님은 한꺼번에 주시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 어려움을 많이 통과를 하고 어떤 내공이 커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받아도 내가 그 은혜에서 잘못 어그러지지 않고 사울 왕처럼 그렇게 어그러지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다 지켜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이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그랬고 또 다윗은 비록 피해자기는 했지만 사울 덕분에 어떻게 보면 사울 덕분이에요. 사울 덕분에 굉장히 긴 시간을 도망자로 살면서 목숨을 위해 가지고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칼을 피하고 또 속으로 영적으로는 그 억울함의 칼을 피한 거 아니겠어요? 억울함과 분노의 칼을 피하고 이런 긴 그 여정, 영적인 전투의 여정을 다 마치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도 밧세바의 일로 자기가 한번 크게 범죄했어도 바로 돌이킬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컬을 만큼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항상 공의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정말 정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고 매질을 당하셨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도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억울한 것이 많은지요. 답답한 것이 많은지요. 우리에게 있는 건 나귀 새끼 같은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가 그런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굳은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어드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지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 일일이 레마의 말씀으로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닫혀있는 방문들을 하나님께 더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줄을 믿고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오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완전히 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죽는 날까지 하나님 천국에 들림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뒤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